오늘 말씀을 가지고 징조를 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약 일주일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었죠. 10월 7일 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하여 로켓포를 발사하였죠. 로켓을 5,000발 정도 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의 테러범들이 지상과 해상 또 공중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와서 침투해서 민간인들을 죽이고 또 납치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테러범들의 공격이 있었던 곳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공격하고 지나간 그 자리에 아기들까지도, 갓난 아기들까지도 참수된 시신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전쟁은 참으로 누구에게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냥 우리나라보다 먼 나라 전쟁 이야기로 그렇게 취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기름값 오르겠구만. 또 경제 좀 안 좋아지겠구만. 이런 걱정만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전쟁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 다 멸망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약 그로부터 2500년 이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이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항하여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협상국으로 이렇게 서로 대치하여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독일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독일이 무기도 잘 만들었고요. 너무나도 강하였기 때문에 영국이 이 독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고민하다가 그 분열 전략을 쓴 거예요. 그 분열 전략 안에 있던 게 이 오스만 제국의 빈틈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 컸어요. 지금은 터키라고 하죠. 투르키예라고 하는데 이 오스만 제국이 컸는데 그 밑에 옆에 아랍의 여러 민족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 아랍의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영국이, 너희들 우리 이 전쟁에서 우리 영국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너희들 아랍 민족들 독립할 수 있게 도와줄게.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맥마흔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독일이 너무너무 강해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오래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오래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전쟁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공채를 내어줬는데 그것이 많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사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인구는 적지만 전 세계에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해서 공채를 사주기를 바라고 또 돈도 빌려주기를 바라고 또 포탄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아세톤이 필요했는데 이 아세톤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좀 빌려와야 되는데 그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돈도 빌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포탄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술도 빌리고 해서 영국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야, 너희들 우리를 도와주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너희들 다시 나라를 만들고 싶지?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는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건국하자, 이 시오니즘이 가슴에 가득 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하게 해줄 땅이 있다는데 좋아하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반겼어요. 돈도 빌려줬어요. 그런데 결국 이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끝나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이 통치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어떤 약속들을 했습니까? 아랍인들에게도 너희들 독립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 독립하게 해줄게 약속을 했죠. 뭐예요?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이중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독일의 학살을 피해서 어디로 자꾸 들어갔냐? 바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으로 자꾸 들어갔어요. 예. 독일의 그 학살을 피해서 글로 자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랍인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어떤 일이 자꾸 발생하냐면 자꾸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유엔에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야,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꾸 싸우지 말고 이렇게 좀 땅을 나누어 가져라. 땅을 좀 이렇게 나누어 가져서 함께 같이 살아라. 이렇게 그 제안을 했는데 아랍인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만 해도 아랍인들이 거의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유대인들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지역도 아랍인들이 대다수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3%에서 한 4, 5% 정도까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랍인들은 자기의 땅들을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반대하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50%나 되는 땅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1948년에 영국이 통치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노려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야, 우리 독립국가야, 이스라엘이야, 독립국가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반대를 해야? 아까 말했듯이 아랍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바로 1차 중동 전쟁이에요. 1차 중동 전쟁. 이렇게 아랍인들이요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는데 중동 전쟁이 1차부터 4차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어요. 승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여러 지역 시나이 반도까지 땅을 많이 더 차지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 넘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 뉴스에서 봤던 그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기게 되고 그 가자 지구가 2006년에 하마스 정권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본 것이 무엇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에요. 하마스는요, 그 강경파로서 이스라엘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무력으로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마스예요. 거기에다가 그 최근 정세가 어떻게 됐냐면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아랍 국가잖아요. 그런데 서로 적대시하다가 이제는 국교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마스를 지원했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마스 생각에는 그 자기들을 향한 지원이 끊기고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계의 정세와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온 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시대를 분별해라. 보면 너희들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분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스가랴서 후반부는요. 이 세상 끝날 후반부의 세상 끝날의 사건들과 또한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 10장 9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스가랴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함께 돌아올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아스포라로 인하여서 세계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오니즘도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1948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 말씀처럼 되었잖아요. 또 스가랴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취하게 하는 잔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못 가누고 비틀비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취하게 흔들흔들하게 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제정신 못 차리고 흔들흔들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면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공격할 것이지만 오히려 그 공격 때문에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틀비틀 술 취한 것처럼 몸을 못 가누게 그렇게 오히려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가랴서 1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우리 12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요? 큰 돌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인데 그것을 드는 자는 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날 곧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이 이렇게 무거운 돌처럼 들게 한다는 그것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시하고 멸하라는 대적들에게 큰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것을 들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다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돌을 들다가 못 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 다치고 발가락 찍혀서 다치고 자기만 다치게 되잖아요. 그처럼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 머리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무거운 돌이 돼서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격하려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만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하마스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5,000발이나 로켓포로 공격을 했지만 대로 주고 말로 간다는 말이 합당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 이상으로 지금 되갚아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상군 투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쉽게 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큰 돌이 되게 하신다. 술 취하는 것처럼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중동전쟁부터 4차 중동전쟁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1차 중동전쟁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파키스탄, 모로코 등이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2차는 이집트가 공격했습니다. 이겼어요. 3차는 6.1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건 6.1전쟁인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등등 공격을 했어요. 하지만 6일 만에 이겼어요. 4차는요. 이집트, 시리아, 사우디, 알제리, 요르단, 쿠바, 모로코, 튀니지, 쿠웨이트, 리비아, 이라크 등등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주변 국가, 자기들보다 나라도 크고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이런 나라들과 1대1도 아니고 그들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스가랴서 12장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적들을, 대적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멸해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이 많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보면요, 이스라엘 전쟁 뉴스를 보면 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란이 뒤에서 하마스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들을 아랍인들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들도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죠. 참전할 것 같죠. 이렇게 아랍의 많은 국가들이 그 이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도 있죠. 미국 같은 나라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이 전쟁을 보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징조를 보아서 너희가 이제 알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아, 이제 재난의 시작이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우리 보고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7일 동안 하셨죠. 물론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7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일째 쉬셨죠. 그거 7일째 쉬고 7일은 온전한 안식을 하셨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주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어떻게 돼요? 7000년이죠. 7000년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무리한 연결 아닙니까? 말씀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7일 창조를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 앞에를 잘 읽어보시면 문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3장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많은 역사가들, 기독교인 역사가죠. 성경학자들이 인류의 지금 이 역사를 몇 년으로 보냐면 6000년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 아담 창조부터 지금까지 천지 창조부터 해서 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6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봐요. 6000년. 그러면 7000년 중에 얼마 남았습니까? 1000년 남았죠. 1000년 남았어요. 우리에게 얼마가 남은 거예요? 1000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00년, 그 1000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누가 오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러면 6000년이 다 갔고 이제 1000년이 남았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안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죠. 예.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공중 강림, 우리 성결교회가 믿고 있는 공중 강림 이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가 진동할 거고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어떻게 돼요? 하늘로 들어올려가 휴거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공중 강림하면 우리가 끌어올려가 하늘에서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렇게 주님과 공중 강림에서 휴거를 받아서 이 땅의 7년 환란을 우리가 대환란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7년 대환란을 피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000년이 남았잖아요. 1000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다시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주변에 공격당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가 보았던 그대로 지금 징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어떠한 악한 자들과 같이 휴거 하면서 뭐 흰옷을 입고 기다려라 그딴 거 하는 게 아니라요. 흰옷은 뭐예요? 흰옷은 우리가 준비해서 지어 입는 게 아니에요. 흰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흰옷 지어 입고 휴거 날을 그게 아니에요. 예. 수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잘 따라오신 분은 그 부분을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흰 예복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삶의 현장에서 휴거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시면. 그럼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이 징조를 파악하여 알고 있되 믿음의 사람답게 더욱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더욱 믿음을 지키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